저는 기다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가게를 가보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가게들마다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내가 반드시 꼭 필히 주겠다 하는 말씀이 가게를 새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지요. 이 말씀을 본문을 보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아브라함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지요. 그리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렇게 해주시고요 하는 기도들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할 때 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먼저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그릇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그릇이 어떤 거는 귀하고 어떤 거는 천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모두 쓰임을 받는다.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십니까? 다들 금그릇 아니면 금그릇 조금 부담스러우면 은그릇 정도는 돼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는 아니더라도 나의 자녀들은 금그릇, 은그릇이 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보면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 그릇도, 질그릇도 사실은 다 귀한 그릇들입니다. 어느 하나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역의 일꾼들이지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무슨 그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고 내가 무슨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나의 사명이 다른 것인데 다른 걸 아무리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날 설교도 듣고요, 성경책을 읽고 보고 깨달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마다 받는 감동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에서, 어떤 분은 저 본문에서 감동을 받게 되지요. 그것이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큰 축복을 누리고 살고 싶으시면 첫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습니다. 그 약속을 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큰 축복을 받으려면 두 번째로 받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명을 받은 나이가 75세, 인생으로 치자면 노년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누구누구야 너 이민 갈 준비하여라
내일 이민 가라 하면 여러분들 어떠하시겠습니까? 제가 준비한 나라도 아니요, 내가 아는 나라도 아닌데 그 나라로 가라 하시면 여러분들 잘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를 도와줄 사람은 어디 있나요? 아마 이렇게 궁금한 것도 많고 이민 가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75세면 여행 다니기도 힘든 나이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이 멋있긴 하죠. 내가 지명한 곳을 가라 하니 가면 되겠다 생각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어디를 갈 때에 만약에 먼 길을 가야 한다면 누구랑 가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나보다 젊은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몸이 약하니까 가다가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가고 싶겠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75세였지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이 부담스럽지요. 떠나라 했으니 떠나긴 해야겠는데 불안도 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롯아, 내가 가야겠으니 나를 따라갔으면 좋겠다. 왜요?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호소대 설립자이신 강석규 박사님이 계십니다. 평생 교육적 일을 하시다가요, 호소대 총장으로 은퇴를 하셨다고 합니다. 65세 은퇴하시고요. 그분이 95세가 되는 날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유명한 이야기라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가 이제부터는 어학 공부를 하렵니다.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몇 살 때요? 95세예요. 아니, 그동안 젊었을 때 배운 것도 다 잊어먹을 나이에 이제 영어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이 아니 왜 이제 95세나 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65세에 은퇴했을 때에는 이제 곧 죽겠구나 하고 남은 여생은 그냥 편안하게 살다 가야지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 95세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0년이라는 세월을 내가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니 나의 인생의 3분의 1을 그냥 허송세월하고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까지 내가 살지도 모르는데 그때 가서 또 후회하느니 지금부터라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학 공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요, 순종하는 것은요, 내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의외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젊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노년 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세는 몇 살에 사명을 받았죠? 네, 80에. 이제 죽으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이 나라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려고 앞에 섭니다. 이렇게 사실은 성경 말씀에도 보면 갈렙도 마찬가지죠. 그가 노년에 노구를 이끌고 전쟁터를 휩쓸고 다닙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내가 이 나이에가 아니고 나는 너무 젊어서가 아닙니다. 젊으면 젊을 대로, 나이가 많으면 많을 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좀 빨리빨리 오면 참 좋을 것인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요 서서히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참았다고요? 오래 참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았을까요?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을 때가 몇 살이었죠? 100살입니다. 그러면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립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고향 땅을 떠날 때 이미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떠날 때 그냥 자기와 조카만 떠난 것이 아니라 그가 많은 재산을, 양떼를 이끌고 목동들을 이끌고 종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정착하고 살다가 그 재산들이 부유해져서 롯과 한 곳에 같이 거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롯에게 오른쪽으로 가려면 내가 왼쪽 가고 네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해서 롯과 아브라함이 갈려질 정도로 큰 부를 누리게 됩니다. 이때는요, 떠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떠나기 전부터도 부가 있었고요, 떠나고 나서도 더 잘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면 조카 롯이요, 가나안 왕들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가진 재산도 다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요, 자기 집에서 키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다시 롯과 재산들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끌고 갔던 집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318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냐 하면 힘세고 건장한 청년들만 318명입니다. 그러니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아마 한 1000명이나 되는 부하들하고 목동들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들하고 한 1000명 가까이가 같이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나라 왕하고도 대적을 해서 싸울 수 있을 만큼 그는 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이 모든 것을 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초기에는 자기 부하, 자기 종한테 그것을 주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 하는 축복을 해주시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75세에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머물렀던 곳을 우리 학자들이 추정해 보면 76에서 77, 1년에서 2년 정도면 충분히 갔을 것이다 라고 예상들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23년을, 이삭을 낳을 때까지 23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10대 청소년한테 네가 25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35세 아들을 낳는다면 그거는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20대에 네가 25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요, 45세 아들을 낳는 거는 그렇게 이상한, 좀 외롭고 좀 기다림이 있겠지만 해볼 만한 일입니다. 75세 노인에게 100살의 아들을 낳을 거다. 사실은 100살의 아들 낳을 거란 말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고는 100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75세 때 아들 갖기도 어려운데 100살이 갖는다라는 게 생각이 믿어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립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들을 주신다 했는데 언제 주시려나, 그렇게 세월을 보내지요. 계산을 해보면 한 10몇 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꽤 아브라함 많이 참았습니다. 80대쯤 됐을 때 아브라함이 아마 이랬던 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랬던 것 같아요. 분명히 주신다고는 했는데 꼭 사라의 몸을 통해서 주는 건 아닌가 보다. 이때까지 없는 거 보니까. 그래서 하갈을, 첩을 두게 되고요. 거기서 이스마엘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가 아니다. 내가 둘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로부터 한 10년이 더 지난 뒤에 이삭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과 끝을 아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었다면, 내가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안 생겨요. 85세인데. 그럼 여러분들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0살의 아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많이 주겠다 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후에 또 첩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낳습니다만 10명이 넘지를 않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긴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삭을 받기 때문에 시작은 보았지만 그 끝은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성당을 아십니까? 두오모라는 성당입니다. 물론 저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성당은요, 놀라운 점이 짓는데 5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290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1700년대까지 이르러서 500년에 걸쳐서 이 성당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50년을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500년을 걸쳐서 성당 하나 짓는데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가 봤더니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성당이라고 하고요. 성당에서 거니는 도문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천장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그게 얼마나 크냐가 위대하다고 하는데 이 성당이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합니다. 면적으로는 네 번째이고요. 근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오모 성당은요 다 조각을 해놨습니다. 벽벽마다 그냥 조각상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게 3,000개가 넘는 조각상이 되어 있고요. 135개 철탑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 철탑마다 다 또 조각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짓는데 500년이요.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니까 700년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성당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두오모 성당을 건축하고 설계했던 사람은요. 이걸 못 봤을 거예요. 짓고 초기에 하고 윤곽만 보고 아마 갔을 거예요.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이었지만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 부분에는 속해 있었겠지만 완성된 건 보지 못했을 겁니다. 500년이 지난 뒤에 사람들이야 비로소 그 완성된 성당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명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인 이삭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50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자기네 나라를 세울 때까지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죠. 500년 훨씬 더 뒤에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은요. 나의 단계에서 시작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축복을 원하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지금 이 모습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나를 통해서 나는 보지 못하겠지만 나의 자손들을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아브라함 말처럼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참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 기도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답답하긴 합니다. 목사로서 목사님 10년을 기도했어요. 15년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럼 목회자 입장에서는 아이고 하나님 좀 빨리 좀 들어주시지요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건 저희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성공을 하려면 오래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요 하루아침에 성공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나름 고뇌와 아픔과 슬픔과 실패를 겪고 성공에 도달하게 됩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낙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성공이든 인내보다 더 필수적인 것은 없다. 인내는 거의 모든 것, 심지어 천성까지 극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내 없이는 성공할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다. 그리고 인내 없이는 믿음 생활도 할 수 없다.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 인내가 없이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록펠러가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답답하시지요.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려나 하고 기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여러분들은 인내하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걱정, 근심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일을 할 때 기쁨으로 기다리십니까?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기다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기다립니다. 언제 되려나 전전긍긍합니다. 오매불망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자기 깨어있을 때도 잘 때도 그냥 생각하고 걱정한다는 말이지요. 사람들은 뭐가 될 때까지 근심 걱정합니다. 될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고생합니다. 근데 어차피 되지도 않았는데 기다리면서 그렇게 근심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걱정하며 기다리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요 그냥 무시하고 기다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위험합니다. 이건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포기한 거지요. 그러면서도 간간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잊어먹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잊어먹고 사는 것도 사실은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좋은 방법은요, 기다리고 기뻐하면서 손가락을 세면서 기다리는 것이지요. 뭐 연애를 할 때에는 애인을 기다리는 마음, 제대를 앞두고 있는 군인의 마음, 또 소풍이나 놀러 갈 때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마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저희 아들, 둘째 아들 서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얘는 학교 숙제나 가방을 챙길 때 꼭 아침에 합니다. 저는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꼭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숙제도 하고,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숙제하고 있어요. 그래도 기특하죠, 일어나니까. 가서 숙제를 하고요, 가방을 챙기고 뒤늦게 아빠 뭐가 없어, 아빠 뭐 해줘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미리 하면 좋은데 꼭 뒤늦게 합니다. 그런데 얘가요, 빨리 서두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소풍 갈 때입니다. 아빠 내일 소풍 가, 그러면서 오자마자 과자를 사야 된다, 뭐 음료수를 사야 한다, 돗자리를 챙겨라, 오자마자 챙겨서 가방에 준비해 놓고 다음날 또 일찍 누워요. 잠도 안 오면서 누워서 빨리 자자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 소풍 가니까, 놀러 가니까, 즐거우니까, 기쁘니까 그 전날부터 그렇게 즐겁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요 다 이루었어요. 뭘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죽음이 제일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땅의 모든 여정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만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는 기쁘게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만날 날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결말은 이미 다 해피엔딩이에요. 우리는 물론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굴곡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결론은 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들이 내일 소풍 간다 하고 즐겁게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내 생이 마감되면 주님 곁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기다려야 되는 거라면 기왕이면 기쁘고 즐겁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하며 손꼽아며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릴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딴 걸 아무리 구하면 뭐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해야지 내가 원하는 걸 하면요 그게 되질 않습니다. 백날 그거는 되질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라가셔야 됩니다. 따라가는데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요. 오래 기다릴 때까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인생 그렇게 가야 하는데 우리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걱정한다고 뭐가 바뀌셨습니까?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